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과연 살아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치유를 하시는 분이신가,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또 교회사에서는 어떤지 간략하게 보고,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동일하게 그 치유를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눴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중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백주환이라고 하는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경험을 말하는 거니? 그랬어요. 너도 치유받고 싶다는 거야?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야? 그랬더니 사실 두 가지 다 해보고 싶대요. 치유도 받아보기도 하고 치유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자기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있던 그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번 누가 말해볼래? 그랬더니 그 중에 우리 양현숙 청년, 양현숙 집사가 자신이 뭐 망설임 없이 그러나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 간증하는 것을 자주 들어라. 반복해서 들어라. 말씀을 계속 들어라.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더라.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더라. 그래서 한 예를 드는 거예요. 본인 이제 그 후배 중에 한 사람이 허리가 통증이 심하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죠. 허리에 손을 대고 이 허리의 통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이 몸이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해 주는데요, 이 후배가 언니 손 좀 치우라 그러대요. 언니 손이 치우라고, 빨리 치우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손이 너무 뜨겁다고, 언니 손이. 그래서 자기 손을 확인해 보고 날씨를 확인해 봐도 그런 날도 아니고 자기 체온은 정상적이고. 왜 그러면 뜨겁습니까? 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고 그렇게 하실 때 실제로 그 허리 통증을 앓고 있던 후배가 낫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니까 일단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이야기를 담담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 병이 참 고약한 병이고 안 좋은 병인지는 레위기 15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병은 부정한 병이다 그랬어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 속에 그냥 낄 수도 없어요. 그 부정한 사람이 접촉하면은 나머지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리를 두고 떨어져 지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죠. 몸 아픈 것도 힘든데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보다 힘든 일이 있겠어요? 제가 이제 그젠가 신문에 보니까 지금 국민일보를 보는데 그 신문에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당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홀 여사, 그는 이제 교사였지만 나중에 의대를 다시 다녀서 의사가 되어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 여자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아파도 남자 의사한테 찾아가질 않더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 분위기가, 시대 상황이 남자와 여자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도 여러분 기역자 교회였던 거 아십니까? 네, 기역자 교회. 그래서요, 남자석, 여자석 서로 앉으면 남녀가 안 보여요. 강단만 보여, 강단만. 이 짐작이 되세요? 실제로 이 기역자 교회가 전라북도 김제군 금구면에 가면은 금산교회라고, 뭐 금산교회 맞을 겁니다. 그 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역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남자석, 여자석이 딱 나눠져 있어서 서로 누가 왔는지도 몰라. 강단이 딱 보여서 강단에서는 다 보이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그래서요, 이 여자들이 아파도 남자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없었대요. 상상이 지금 안 되죠. 예. 아파도 남자 의사에게 치료를 못 받았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원을 세운 게 인천의 저 기독병원, 이대병원, 뭐 이런 병원들이라는 거예요. 이화여대에 이제 전신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당시에 이 여인은 더욱이 율법에 부정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낫기를 원했지만 낫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써서 이제는 완전 가난뱅이 됐어요. 게다가 몸은 더 악화돼서요, 이거 정말 죽을 지경이죠.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에게 소망이 생겼어.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와서 몰래, 왜 몰래? 부정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타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니까요,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안 돼. 몰래 간 겁니다. 숨기고. 그래서 예수님 옷가에 딱 만지는 순간 그 옷에 그 옷술이라고 그러죠. 이걸 만지는 순간 놀랍게도 예수님 안에 있는 기름 부음, 치유의 기름 부음 안에서, 능력 안에서 이 여인이 믿음으로 완전히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두리번거리시며 찾았고, 결국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이 사실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두려워 떨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제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음 5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어떻다는 겁니까?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댔, 내 몸에 손을 댔다.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댔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치유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기름 부음에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건지를 깨닫게 돼요.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 그 지난주에 잠깐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죠. 그럼 치유의 이 기름 부음이 내게 흘러 들어오거나 혹은 나를 통해서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치유,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의 상관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분명 예수님은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그런데 흘러가게 되어서 혹은 흘러오게 되어서 내가 치유를 받고 내 안에서 그 흘러들어온 기름 부음을 통해 또 다른 치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첫째로요,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6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기름 부으시는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근데 이 기름 부으신 이 일이 내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려있던 자들이 해방되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죠. 그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일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예수님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소문이 쫙 난 겁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구나.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내가 이런 부자연스럽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구나.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구나. 눈이 멀었어도 눈 뜨게 되는구나.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소문을 듣는 것이 먼저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요, 가는 곳마다 세 가지 일을 하셨거든요. 그 세 가지 일 가운데 첫 번째 일이 뭐냐?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나사렛에서 들어가십니다. 고향입니다.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하세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31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으로 옮기십니다. 가버나움으로 옮기시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역시 뭐랍니까? 가르치셔요. 뿐만 아니라 이제 5장 1절을 보세요. 5장 1절 같이 읽을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도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항상 먼저 있었습니다. 왜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 여기에는 치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유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소문을 들었던 이 여인처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치유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기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자꾸 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간증을 듣는 것도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돼서 내 속에 믿음이 막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이 믿음이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듣긴 들었어.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악한 마음을 품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믿음이 좀 없어서요. 이것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 악한 마음, 악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 이게 악한 거지. 뭐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사망이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듣지 않으면 믿지 못하거든요. 다시 말해, 듣지 못하는 거, 믿지 못하는 거, 이게 다 악한 거라요. 가장 악한 게 이겁니다. 이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4장 2절 사이를 계속 봅니다.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루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본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오실 때 안식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끌어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결국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순종하지 않았어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듣긴 들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사이를 보실까요? 여기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배척했어요, 고향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를 그냥 인간적 예수로 알았기 때문에. 목수 요셉 아들 아니야? 마리아가 어머니고 말이야. 맞지. 그 말이 맞지. 그 동생 유다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녀석 들고. 그런데 이 예수가 말씀을 전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못마땅하게 보이는 거예요. 배척가 아니라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정서적으로 거리두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배척한지라 이 말은 악한 꾀를 내어서 뭔가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절저하게 배척하면서 말하자면 등지는 거예요. 원수처럼. 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세력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고향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더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이 믿느냐 안 믿느냐, 말씀하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동일하신 분입니다.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나사렛에도 가도 가버나움에 있어도 어디에서 동일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도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분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 반응이 바로 결과를 엄청나게 다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인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고향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은 예수님 그냥 옷과 옷을 그것만 만지기만 해도 나음을 얻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옷가에 손을 댑니다. 옷자락에. 그 순간 나음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느냐,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듣느냐.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런 표현을 하셔요. 어떻게 듣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빼앗기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도리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듣느냐가 여기 결정할 수 있는 키입니다. 키. 너무 중요한 키예요.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가, 이 누가복음에 보면 19절부터 21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떤 태도로 듣느냐,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하시자마자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요? 가족들이 왔어요. 가족들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전달해. 근데 사실은 이 찾아온 이야기의 목적이 뭔가를 성경을 잘 보면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다시 말해 집안 망신 그만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좀 조용히 하지. 아유 창피해 진짜. 형 제발 좀 그러지 마. 왜 그러시는 거야 형? 이러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어머니 누구냐? 내 동생들 누군데? 그리고 주변 딱 둘러보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태도, 마음의 어떤 생각들에 따라서 말씀에 약속된 것이 내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있는 것마저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을 기뻐하겠어요? 아니면 계속 방해하려고 하겠어요? 당연하죠. 마귀가 하나님이 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는 걸 보면 배 아파 죽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가족이 됐다는 가족.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전할 때와 베르가에서 전할 때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베르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개역성경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개역개정에는 더 너그러워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바울이 뭐라고 편지하냐면 저들은 나를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라. 할렐루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처럼 달라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믿긴 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고, 도리어 거기 있던 사람들 가운데는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반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 아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조삼모사 아침과 저녁이 달라지듯이 막 하나님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놈들아 너는 내가 그냥 괜히 너희들한테 해본 소리야 하고 뭐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민수기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그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바꾸시는 일이 없다는, 변경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못한 이 배후에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어야 순종할 수 있거든요. 믿어야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믿음과 결부시킬 때 내가 안식을 누리게 되고, 믿음과 결부시킬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온전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이 온전하게 흐르기 원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또다시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믿음과 결부시키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고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름 부음이 계속 전달됩니다. 그것을 오늘 34절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그냥 옷가루를 만졌는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제 평안해도 된다. 건강해졌다.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기름 부음,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오늘날 응하였다 하셨는데 그 기름 부음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옷을 통하여서 전달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겉옷 혹은 옷, 앞치마, 손수건, 주로 이제 헝겊과 관련된 것들인데 재질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기름 부으심이 전달되더라. 아멘? 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전기가 지금 이 공간에도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전도체가 있고 부도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전도체라 가정해봐. 그러면 전도체에 연결된 전기 에너지를 내가 콘센트 꽂아가지고 열로 혹은 빛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죠. 돌아가는 힘이 되어 뭐 어떤 것을 갈 수도 있고 별별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체에 흘러오는 전기를 내가 끌어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부도체가 이렇게 딱 띄어 있다고 봐봐. 부도체는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를 저항을 해, 저항.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부도체가 딱 끼었어. 근데 이걸 모르고 여기다 콘센트 꽂아. 그럼 전기 에너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달돼요. 전이가 돼요. 임파테이션 돼요. 그런데 믿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발견하고 이것을 내가 다 처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전달할 수가 있게 돼요. 요즘엔 그런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전에는
이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임파테이션을 위해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걸 이제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마치 전류가 흐르듯이 막 흘러갑니다. 기름 부음이, 성령의 불이 막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지가 않아 버릴 때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안 흘러가. 마치 중간에 부도체가 끼어서 전기 에너지가 흐르지 않게 되는 것처럼,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중간에 딱 끼면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갔잖아요. 그 딸이 죽어갈 때 초청받아서. 그때 여러분, 방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다, 잔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이미 죽은 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비웃었죠. 비웃었던 사람들 다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들어가지 않게 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그 방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너무 간절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진짜 살아난다고 믿었던 그 부모와 거기 있겠습니다. 나머지 다 내어 쫓았어요. 왜 그래요? 부도체가 있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죠? 마찬가지로 불신을 가득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믿음의 영이 흘러가지를 못해요.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죽은 자 있을 때 그가 가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할 때요, 모든 사람을 다 밖으로 내어보냅니다. 오로지 혼자서 기도합니다. 왜?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다 내어 쫓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런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뭐가 있는가를 하나하나 잘 면밀하게 영적으로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제거해 내야 되겠죠. 그래야 치유의 기름 부음이 전달되는 통로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엄마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방 여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청해요. 내 딸을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일체 대꾸를 안 하셔요. 여러분, 정말 너무 간절해가지고 찾아가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호소를 해, 도와달라고. 근데 일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고개 돌려. 그럼 어때요? 엄청 속상하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찾아가는데 거기에 마치 불난 집에 기름 끼얹어 버리는 꼴이야. 불난 집에 막 부채질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열이 팍 올라와. 까짓것했다. 아이고 진짜 들어봐 하고 가버릴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매달려요. 그래도 매달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 생각해봐라. 아니 자식에게 줄 거 그 떡을 걔한테 던져주는 사람 있어? 이래요. 오메 이 미치고 환장할 이야기다 진짜. 아니 그럼 뭐란 말입니까? 너 개 같은 여자야 이런 거예요. 네 자식 개 같은 존재야. 근데 어떻게 내 자식에 줄 걸 너한테 주냐? 세상에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었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왔어. 그런데 전혀 대꾸도 안 하다가 계속 사정사정 하니까 이렇게 표현했어. 아니 걔한테 말에 먹을 걸 주는 거 봤어? 아니 내 아들 줄 거를 잘 준비해서 걔한테 주는 거 봤냐고. 아유 목사님 요즘에 걔들이 얼마나 좋은 거 먹는 줄 아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여자가 말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걔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여러분 옛날 그 거슬러 올라가면 뭐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도 아닌데
지금은 워낙 개들이 너무너무 좋은 대우를 받고 있어서요. 제가 길거리 개 데리고 다니는 분들을 종종 보잖아요. 자주 보거든요. 새벽기도 한번 끝나고 가는데 어떤 분이 개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개가 멈춰서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가 안 가? 안 가. 언제까지? 이 개가 그 짓을 멈출 때까지. 그리고 개가 가려고 하면 그때 가.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자기 가족들에게는 저렇게 일일이 다 참아주고 기다려줄까? 사람에게는 과연 저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줄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근데 개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거 뭔가 방향성을 잘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짐승 생명 귀중한 거 그거 알아야 되고 또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다시 돌아가서 아니 개들이 워낙 이렇게 존귀하게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과거는 어땠느냐? 이렇지 않았다니까요. 저희 집에서 기르던 개들은요, 밥 먹다가 남긴 찌꺼기 그거 다 모아가지고 여름에 쉽게 상하잖아. 모은 거를 양푼에도 모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불을 떼서 다시 끓입니다. 끓여가지고 상하지 않게 그거 갖다 주거나, 아니면은 이게 한참 이렇게 여름에 주로 닭 그 백숙 같은 거 해서 먹잖아요. 옛날 키우다가 잡아서 목 비틀어서 잡아서 먹거든요. 근데 먹다가 말이죠, 이놈들이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달라고 낑낑거려. 계속 상 밑에서. 주로 여름에 이제 마루에서 먹었거든. 마루에 더우니까. 그럼 상 밑에서요, 마루 밑에서 그 토방에서 막 낑낑거립니다. 달라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 밝아서 다 고기는 다 먹지. 뼈도 으스러뜨려 뼈 쌓이는 피 알죠? 옛날 그것도 다 먹었어요. 그거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뼈 속에 있는 피도 거의 대부분 긁어 먹어. 그리고 간혹 다 긁어 먹지 않고 약간 남겨서 던져줍니다. 그럼 개들이 좋아가지고 그거 핥아먹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 돼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것만큼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듣기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 타협하지 않고, 섭섭한 마음이 있든 원망할 만한 요소가 있든 불평의 요소가 있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기 원하는 이 믿음, 이거 보기 원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중풍기 걸린 사람이 있는 이 주변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나가면은 반드시 나음을 얻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들고 나오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과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용신할 수 없다 그랬어요. 틈이 없어서 도대체 꼼짝달싹 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요, 어쩔 수 없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양보하겠어요? 안 하지. 갈 수가 없어. 그렇다고 혼자 어떻게 삐죽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4명이 뚫고 막 이렇게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가야 되는데 누가 비키려고 그래? 안 비키려고 하죠. 내가 로얄석 차지했는데 그 결국은 어쩔 수 없다. 참 이런 환경인데 우리가 어떡하겠냐 하고 돌아갔습니까? 성경 말하고 있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려 다. 그리고 거기 달아내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도 구애 안 받아. 내 마음속에는 어떤 요소에도 전혀 이 다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거 믿습니다. 이 태도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치유의 기름 부음이 온전하게 전달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전달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부두체와 함께 있으면 전두체가 아무리 많아도 부두체가 그 사이에 끼었으면 전기가 흐르질 않습니다. 내 안에 일종의 믿음이 있어도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내 안에 찌꺼기처럼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지 못해요. 이것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은 전달됩니다. 이 전달되는 통로가 막혀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전달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 생각되면 어떤 것이든 다 내려놔야 돼요. 주여, 내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포함된 모든 은혜와 능력들이 이것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뜯어 고쳐버립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건강하게, 이 개역 개정에는 건강하게 되었다. 개역 성경에는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믿음이 제대로 발휘될 때 일어났던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방해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은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이거 내가 다 버려버려야 돼.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협조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